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막 뭔가를 계획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안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확실히 된다. 막 밀고 나곤 했어요. 또 제가 뭔 일을 하려고 제 아버님께 여쭤보면 아버님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이건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 보면 위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래서 하지 말라고 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막 안 될 걸 하고 있으면 그러죠. 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왜냐 안 될 거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분명히 될 것 같고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의 말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때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젊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저도 사람들하고 권면할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해줘도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걸 해줘야 되나. 해주면 기분만 나빠할 텐데 이걸 해줘야 되나. 늘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위에 윗사람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이분들도 다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그리고 진정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본 겁니다 이거. 우리가 CBDIP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쓸데없는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을 막 해보자고 막 힘을 모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힘을 모았습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였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걸 보면서 이거 그렇구나. 참 이게 내가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10대는요 20대 30대가 볼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인생을 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본 그 앞에 어른들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귀담아 듣고 참고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어른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다. 비참한 겁니다. 그거. 그러면요 반드시 안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안 될 헛된 일을 열심히 계획하고요 그걸 막 열심히 밀고 나가는 겁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성경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2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하면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냐라고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러니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 세상이 참 허사를 경영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허사가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뭐 교회 나오지 주일날, 수요일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난 새벽기도까지 해. 그럼 나는 내 인생을 놓고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틀린 거야. 그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알죠? 율법주의. 종교가 종교 다 안단 말이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다 아시죠? 진짜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와 종교와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요, 율법주의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 이 참된 복음이 절대 기준으로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실컷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안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죽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살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야. 그 한 가지, 복음 한 가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 달달달 외웠죠. 11조 철저하게 지켰어요. 헌금 철저하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온 인생을 다 쥐어짠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는 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하나 만들었어. 정치적인 그리스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원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죄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특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죄를 정확히 모르면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엉뚱한 걸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정확하게 죄가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해. 또 뭡니까? 사람들이 사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지. 이 교회 다니면서 잘 살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절대 존경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얘 잘 나가네, 얘 성공했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조금 못 살아도, 조금 가진 게 없어도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이해 못해. 그러니 자꾸 허사를 경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죠? 남들이 말한 거, 이래라 저래라, 전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한 거라고 말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되는지를 이해 못한 거야.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수를 부르짖는데 왜 내가 예수를 부르짖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고 있는 거야. 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걸 들었어, 배워서 알고 있어. 근데 실체는 모르는 거야. 그쵸?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 그쵸? 육이라는 것을 몰라.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사람은 기도의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 말인가요? 이걸 이해 못한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해 못하지, 그리스도 이해 못하지, 문제가 뭔지 모르지, 답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볼 땐 가치 있는 일이야. 본인이 볼 때는 남을 도와주고 막 세상과, 그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거라고 말인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처럼 소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자꾸 얘기하면서요, 자기들이 가르친 거 반대 걸 가르치지.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밟아야 돼. 이거를 더 이상 못하도록. 나중에 그래서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뭘 몰랐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인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한 주 신앙생활을, 저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 삶 속에 근본 문제와 근본 해결책,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 쓸데없는 거 한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쓸데없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한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 깨달았잖아요. 하나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거 하나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 잘못 깨달으면 지금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걸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교회라는 그 이름을 빌려오고 세계복음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오고 그죠? 복음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걸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랩런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쓸데없는 일이 된다. 가정도 지키고 그죠? 교회도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쓸데없는 게 없다. 그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알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이에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허사를 제가 보니까요 동기가 들어오니까 허사를 경영해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지 라는 동기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그거 딱 묶여가지고 스케줄이 자꾸 꼬여, 일이 자꾸 꼬여. 그냥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데도 계속 도전을 해. 왜냐? 동기가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동기를 버리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렇게 해야지, 요거 꼭 돼야 되는데 요 마음을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 막. 요건 저렇게 돼야 돼. 그걸 막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걸 억지로 문을 열라 그래.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막 밀어주는데 나는 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동기가 있으니까. 그 동기 버려야 됩니다. 동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절대. 머릿속에 동기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게 뭡니까?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인가 어른들이 부모들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겁니다. 그 부모가 하는 얘기 자녀들에게 야 이거는 이렇더라. 참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젊을 때는 참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젊을 때 보면요. 몰라서 그래. 우리 부모는 몰라. 저 사람들은 몰라. 다락방은 더 무서운 게 뭐냐? 저 사람은 복음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다고 복음을 모른다고. 너는 많이 알아서 좋겠다네. 지금. 왜냐?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 동기가 들어오면 남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 마귀는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번 참고하고 생각 못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들리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예배 때 말씀 놓치는 사람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찬양 못하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왜냐? 하나님을 못 따라갈 거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말씀 따라 살도록. 그럼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부모들은요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다들 자기 생각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키우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게 부부들 보면요 자녀들에 대한 갈등이 있어. 자녀를. 왜냐? 남자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자고 여자는 아니다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또 와서 그래 누가 맞냐? 그럼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누가 맞습니까? 그러면 둘 다 맞지 뭐.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또 둘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보고 배워온 게 꼭 맞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 맞는 거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준 돼야 돼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애는 요렇게 저렇게, 그건 또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교회라.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또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늘 듣는 얘기인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온다니까. 안 그랬으면 여러분 다 지금 교회 왔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해.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렘넌트로 와서 막 놀고 막 다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허사를 경해. 왜냐? 성경을 이해 못해. 영적 사실을 이해 못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근본 영적인 문제 이해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 못하죠. 실제 눈으로 보고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못해. 영적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거 모르고 안 믿으면요 아무 별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그럼 뭡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행위를 예배 드렸다는 행위를 붙잡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지어도 너희 하는 일이 내가 혹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월화수목 우리 고등부 사실 중등부부터죠. 대학부까지 수련하면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렘넌트를 수련하고 있구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의미 있다 말이에요. 그 여기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서목사하고 정대순 집사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스케줄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 진짜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처럼 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처럼 쓸데없는 게 없어요. 뭐 굳이 세상에 사는 걸 교회 와서까지 합니까? 세상이 다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달되어지고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가 미국 이민 온 지가 엊그제 같아. 그래서 40년이 훅 지나갔어요. 저는 1984년도에 미국 왔어요. 지금 2024년도입니다. 40년이 훅 지났어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보면서, 아버지, 내가 아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그때부터, 시인 해가지고 흰머리고, 제가 지금 시인 중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 깜짝할 셉니다, 지금. 또 정신 차려보면 또 이렇게, 몰라.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시간 지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빨리 버려요. 왜냐?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동기를 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뭡니까? 말씀 붙잡고 오신 거예요.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나를 세례를 줘라 그랬지만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좀 시키는 대로 좀 해. 세례를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뭘. 예수님 그랬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 못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 모든 이 질병 든 자, 귀신 들은 자를 치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면 큰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요, 귀신들로부터 능력받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다 하잖아요. 똑같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셔야 된다, 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질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면 가끔 사람들 봅니다. 누굴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고 막 그건 아니다. 야, 그렇죠? 이게 좋아서 막 계획을 짜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오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 말씀 성취를 이루는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늘 듣는 말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거 빨리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슨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그거 놓고 영적 싸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싸워 이기려면 영적 싸움이셔야 되는 거지. 이걸 싸워 이기려면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재직 우리 훈련하는데 제가 재직이 가져야 될 힘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할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천국에 가면 사람이 다 껄껄껄껄 거릴 거라. 이렇게 껄껄껄. 할 걸, 그럴 걸. 하지 말 걸. 여러분, 우리는요, 갱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자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12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붙잡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걸 깔고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밑에 막 하고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가 함과 같더라.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관점을 요한은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하는 것과 요한이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요한이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를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관점을 뭐라고 요한을 해석했냐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막는 데만 전 힘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막을 수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정도는 빨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다 뭐 이거다 그게 아니라 말씀 성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오시죠.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긴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쨌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 외치는 거.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속국되어 있는데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억압되어 살아온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온 거야.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네. 이게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말씀 성취야.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밑에 옷을 깔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별 감흥이 안 오죠 여러분. 이렇게 외쳤구나 쟤네들이.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기다려온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야, 저는 볼 때 이 짠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이게 외치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13절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죠.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할 때 이 심정으로 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예배드려 주를 만나러 왔사오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우며 공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 하나님, 뭐가 정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이루신 것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말은 정말 대단한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이 겸손하여서. 오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응답받을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수록 뭡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부모들의 렘넌트를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준 삼으란 말이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절대 기준인 말씀으로 비춰보면 되잖아요. 부모 말 듣고 부모 말 따르란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인 절대 기준 여기에 비춰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이 당시는 이해 못했습니다. 왜냐,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근데 놀랍죠.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잘 몰라도 말씀 들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못했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결국 보니까 그 말씀 성취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안 한다고.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 안 되도록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겁니다. 왜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서.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보세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좀 WRC나 갔다 오면 그 얘기 좀 하라고. 맨날 갔다 와서 얘기 안 하고 가니까 교인들이 궁금해하는데 얘기하라고. 내가 갔다 온 걸 뭘 얘기하냐는.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메시지 들었냐? 뭐 어제도 우리 핵심 들을 거고,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WRC 2강 듣습니다. 다음 주 2부 때는 WRC 3강을 또 듣습니다. 급해서 못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은 그 전교인 카톡방 올려놨죠. 직접 유튜브 들어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놀란 게 뭐냐면 1, 2, 3강 제일 3강 마지막 끝에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결론은 뭐냐? 전 충격. 24시다 그랬어요. 맞다. 결론은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24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 결론입니다. 왜냐? 이미 말씀은 선포됐고, 선포된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안 되냐? 24는 아는 겁니다. 그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전체 모임을 했거든요. 숙소는 그 근처는 뭐 너무 숙소 비싸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예원교 한 30분 떨어진 데서 거기서 이제 호텔을 잡았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제 누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날 같이 못 가서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택시를 불러서 30분 타고 가려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문을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아마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가야겠다. 그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터프해.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조용히 가야겠다는.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이분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일산 킨텍스. 거기 뭐 있어요? 거기 뭐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거기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무섭다네. 네, 뭐 기독교 모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딸내미도 있겠네. 그러면 그 자기 딸내미는 아주 열심히 돼. 그 자꾸 물어보는 거.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계속 한 겁니다. 이렇게. 따님은 열심히 믿는데 아저씨는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예전에 믿었지 내가. 또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써가지고 왜 반말 쓰지 나한테는. 내가 예전에 잘 믿었지.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 목사 때문에 그러시죠. 속은 순간 뜨끔해가지고 내가 목사란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겠구나.
목사 때문에 어휴, 그렇죠. 다 목사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막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막 실망하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또 다 안 돼. 근데 다 알지. 막 그래서 그렇죠. 다 아시는데 믿어야죠. 교회 가셔야죠. 그 얘기하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예수를 내 안에 탁 모시고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속으면서 교회 못 나가고 그리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거 하죠 뭐.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영접했어요. 영접 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확실히 알았네. 순간 그 사람을 택시를 타는 순간 담배 냄새 나고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어요. 말투도 막 그러다가 어이구 조용히 하고 가야겠다. 내 생각이지. 내 생각.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그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저씨 저도 예전에 예수 평생 믿었는데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참 전도 같은 거 못했다네요. 어느 날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지금 아저씨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게 다인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는 말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했는데? 왜 안 했는데? 자꾸 이걸 들고 나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강조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을 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삶은 오직 예수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게 살자. 힘듭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거룩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창세기 3장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거룩 없습니다. 거룩의 삶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거룩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여. 거룩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시작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거룩, 저렇게 안 하면 거룩,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무너져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뭡니까? 그 거룩. 왜냐? 내 스스로 나의 삶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 그 사람은 거룩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백날 해보시라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지만 거룩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니라 속상해서 한 말인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서로 말하되, 서로 자기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뭐랍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서로 보면서, 야, 우리 하는 일이 네가, 야, 쓸데없다. 왜냐? 봐라. 지금 짜증난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온다고 환호를 부르죠. 막 자기 겉옷을 깔죠. 종려나무 가지를 와서 흔들죠.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고 있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봐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너 하는 야그 쓸데없어. 봐,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백성들을 봐라.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고 있지 않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냐. 속상해하는 겁니다. 짜증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도 같이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이 볼 때는 온 세상처럼 보이는 거야. 아이고 막 이놈처럼 싹 다 그냥 다들 예수를 쫓는구나. 속상해하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있다, 쓸데없다, 무엇이 그 기준이 되어지냐? 예수를 쫓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예수를 안 쫓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쫓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싶네요. 다 그러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 중에 하나 요새 계속 악몽을 꿔, 막 요새 악몽 꾸면서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저는 자라면서 누가 주위에서 악몽 꾸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악몽을 꾸냐? 아이고 너 기도해 이러고 말았다니까. 지금 저는 그룹을 자랐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난 요새 계속 악몽을 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 그 왜 자꾸 꾸는 줄 알아? 너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복음 전하고, 구원 못 받으면 뭡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구원 받았으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 싸움에 예수 이름 불러 흑암을 꺾어야 돼. 전에는 이런 얘기 못했다니까요. 저는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불쌍하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요, 야, 저 사람 어떡하냐 그랬다니까. 내가 이제는 뭡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서, 왜? 내가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예수면 되는 거야. 무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뭡니까?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래, 야, 예수 이름 부르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갱신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 뭡니까? 좋은 기회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데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를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매번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 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쫓아야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면 당연히 못 쫓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공부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가정에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다 말인 거예요. 왜 쓸데없냐?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인 거예요. 진짜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를 쫓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예수를 안 쫓겠습니까, 여러분? 쫓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쫓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학업이냐, 그리스도냐 산업이냐, 그리스도냐 가정이냐, 이런 기로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게 틀렸다고 말인가.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직의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인 겁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이거 자체가 여러분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안 보여야 됩니다. 오직밖에 안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필연적인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니까. 절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면 단연, 필연, 절대 계속 체험되죠. 그러면 뭡니까? 쓸데없는 걸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쓸데없는 건 안 합니다. 깨달아지면 내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고 싶다는 동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 못 따라갑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생각이 훅 들어와 버리는 거야. 생각이 훅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잡힙니다. 사람들이 멍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도 멍합니다. 공부하는데 멍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해. 저는 증인이라니까요. 지금 학교 때 다니는데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자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오만 생각이 밀려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맨날 자리만 옮겨 다니다가 막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다니다가 딱 보니까 졸업했어. 안 되더라고. 집중,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 동기를 버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끔 누가 그러다 누구 불신앙이 많다고. 불신앙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내 것이 많아서요. 내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것으로 보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기는 거야.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누가 뭐 이러고 제가 그럽니다. 이 동기를 버려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앞에 리더들이 가자 하는 것을 조용히 따라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참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이 딱 리더가 나가면요, 뭐 나하고 안 맞으면요, 왜 이래 왜 저래 왜 하지 저게 좋은데 아닌데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따라가 보셔야 된다니까.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앞에서는 리더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리더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말하자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셨구나. 그러면 목사와 장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이 많다는 거는 안 믿는 거지. 그치?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럼 하나님 니를 리더로 세우지. 왜 하나님 너를 리더로 안 세웠겠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사람을 믿고 네가 따라가는 거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리더들에게는 뭡니까? 지도자들에게는 그만큼 큰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 지도자일수록 동기를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자일수록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좋겠다. 막 제일 위험한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지.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즉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싶으면 하자! 우와! 하고 그랬다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별로 안 해. 이게 뭐 하다가 저기 좋은 거 같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젊었을 때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듣고 깨닫고 말씀 묵상하니까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뭘 시작할 때는 전 쉽게 시작 안 합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사람의 얘기 들어오면서 그런가? 이게 정말 맞는가? 또 기도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야 된다 말이에요. 당연히 리더로서 그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못 믿으면 앞에선 목사, 장로님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앞에선 리더를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뭡니까? 24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24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래요. 24시.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좌의 능력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체험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그 인도를 받아보고, 그 속에서 내가 자꾸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씀 성취 모르는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아야 돼.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야 되고 늘 불신앙 속에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건 큰일입니다. 늘 불안한 거, 짜증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근데 말씀 성취를 알면요, 하나님을.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 하나밖에 없어. 마누라가 얘기를 하고 남편이 얘기를 하고 애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괜찮아. 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 그 말씀하고 저 사람들에게 말이 맞다면 같이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안 맞는다면 괜찮아.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제목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쓸데 있는 일을 하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허사를 경영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면 허사를 경영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딴짓 한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헛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있어요.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의사를 만나봤지만 결국 못 고쳤어요. 왜죠? 혈류증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받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야 돼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나의 문제는 24시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 속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야 되는 유산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뭘 도대체 남겨야 됩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면 유산을, 돈을 남기고 재물을 남기고 그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오직 예수하는 걸 남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기 때문에 24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25 체험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오직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야. 공부, 일, 친구 다 많지만 오직이야. 그거 하나입니다. 자칫
다른 거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평생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쓸데없는 짓에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어지는지 참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